찬미수님, 오늘은 2월 14일 지금 시각 5시 10분입니다. 장소가 조금 바뀌어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읽게 됐어요. 이번 주일 우리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갑자기 떠오르네요. 항아리. 우리는 옹기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비어있는 옹기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또 우리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아리에는 또 우리 항아리의 모습, 사이즈, 빛깔 다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저의 항아리를 잠시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곳에 오늘도 맑은 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도 영적 독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의 철학을 읽고 있고요. 3장 성격 거룩한 신성한 화신을 읽고 있습니다. 의지는 자유로워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자유롭게 동일시할 수 있다. 내재하는 근본 영 및 초월적인 신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 자아와 자아의 이익에만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고 우리 안과 밖의 신성과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으며 어떤 순간이나 맥락에서는 자아와 다른 순간과 맥락에서는 영적인 비자아와 동일시할 수도 있다. 신과 결합하는 앓에서 벗어나서는 인간의 갈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고 심신체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능한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폭식, 무절제, 관능의 즐거움, 금전, 권력, 명성, 우리 자신의 자아의 소유물이거나 실제로는 그 연장과 투사인 가족, 우리의 소유물과 가재도구들, 우리의 취미, 우리의 수집물, 우리의 예술적 혹은 과학적인 재능, 선호하는 어떤 지식 분야, 매력적인 어떤 특별한 주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정치적 정당, 교회, 우리의 고통과 질병, 성공이나 불행에 대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소망, 공포, 미래에 대한 계획, 마지막으로는 그 속에서 또 그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존재를 갖는 영원한 실제가 그 예가 된다. 물론 우리는 자유로이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놀랍도록 수많은 성질의 조합이 복잡한 성격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극도로 교활한 정치인인 동시에 스스로의 말솜씨에 속는 얼간일 수 있으며 술과 돈을 향한 열정을 지니는 동시에 여성에 대해 진보적인 작가의 시와 어린 소녀 및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동일한 열정을 지니기도 하고 경마와 탐정소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지역의 재물에 열정이 있으면서도 이 전부에 수반되는 지옥의 불에 대한 은밀한 공포를 가지며 스피노자를 혐오하면서도 일요일 교회에는 완벽하게 출석할 수 있다. 어떤 심리, 생리적인 구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느 한 부류의 관심사나 열정과 동일시하기 쉬운 반면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매우 다른 동일시를 원한다. 그러나 기질적인 편향이 강하게 드러날 경우 매우 강력하지만 이런 유혹에 굴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유혹들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하기도 한다. 자신들에게는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것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거나 실제로 거부하고 그들 자신보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되거나 더 나아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퍼스 매거진 최고노에 실린 인간은 위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다음의 간단한 글이 아주 의미심장하다.
영국 제8 공군 5개 전투 임무에서 의료진 입회인으로 참가한 한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험에 처한 인간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률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한 임무 수행에 동참했는데 그동안 B-17 비행기와 그 승무원들은 아주 심각하게 상해를 입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승무원들의 지상에서의 성격을 연구했으므로 그들의 인간 유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위기 상황 때 그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그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똑같았다. 격렬한 전투와 그동안에 일어난 극심한 비상사태 때 그들은 모두 조용하고 정확하게 인터폰으로 소통했으며 행동이 단호했다. 전투 초기에 후미사수, 우측사수, 항해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쉬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비상 작업의 부담이 파일럿, 엔지니어, 방구형 포탑 사수에게 떨어졌고 이들 모두는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쓸모없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투 중에 특히 전투 후의 조종사에게 기본적인 결정의 부담이 주어졌고 2차적인 세부사항은 부조종사와 폭격수에게 주어졌다. 신중하면서도 빠른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이를 정확하게 시행했으며 탁월하였다. 잠시나마 재앙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대안적인 행동 플랜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며 전 승무원의 안전 이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은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생기가 흘렀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사태가 되어 있었다. 그 누구에게서도 마비, 공포, 불분명한 사고, 잘못되거나 혼란스러운 판단이나 자기 본의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행동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수줍음을 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 없었다. 그들 모두는 외면적으로는 조용했으며 사고가 정확했고 행동이 빨랐다. 그런 행동은 공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승무원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으로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으로 인해 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잘 훈련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행동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행동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 모두는 동일된 팀에 내재하는 개인적인 신뢰감 이상을 갖고 있었다. 자신들의 행동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 모두는 통일된 팀에 내재하는 개인적인 신뢰감 이상을 갖고 있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젊은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성장해온 환경과 유전이 제공하는 요소에서 형성된 특정한 성격을 잊어버리며 어떤 사람은 자신을 그 순간의 감정과 동일시하고 싶은 정상적이면서도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백일몽과 동일시하려는 유혹 등에 저항하면서 모두 놀랍도록 비슷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감탄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위기와 그런 위기에 대비한 예비 훈련이 그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넘어서게 하여 동일한 상위 레벨로 올려놓는 것 같다. 때로는 어떤 예비 훈련 없이 위기 하나만으로도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통상적인 자아를 잊고 잠시 동안 아주 다른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재앙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영웅, 순교자, 동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이기심 없는 일꾼으로 변한다. 또한 죽음에 임박해서 비슷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세뮤얼 존스는 거의 전 생애 동안 어느 한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병을 앓게 된 마지막 시기에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세뮤얼 존스는 영국의 시인, 평론가이자 1755년 영국 최초의 영어 사전을 만들어 영문학 발전에 기여한 분이라고 해요.
6세대에 걸친 보즈일 연구자들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었던 매혹적이고도 복잡한 성격, 즉 박식하지만 천박한 식충이, 약자를 괴롭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 미신을 잘 믿는 지성인, 물신 숭배자인 독실한 그리스도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용감한 자였던 그는 실제로 죽어갈 때 평범하고 혼자였으며 신을 중심에 둔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평화 속에서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보다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에 이기심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다시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평화 속에서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보다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에 이기심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의 소중한 자아를 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선택적으로 동일시했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우리는 완벽히 자유롭게 마음껏 성격에 젖어 있다. 얼마나 젖어 지내는지. 이런 이유로 영적인 삶을 사는 모든 스승들은 소유물을 거의 갖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삶을 사는 모든 스승들은 소유물을 거의 갖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신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열렬히 소명하기보다는 주어진 사소한 것들을 충실하게 충족시키길 원하신다. 성 프랑수아 2살.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업무를 사랑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이 세상 누구나 쉽게 가장 탁월한 안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 J.P. 드 코사드.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의 가치를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측정하면서 눈에 띄거나 눈부신 것을 선호한다. 그런 사람들은 신의 영감인 그리스도교인들의 미덕은 본성이 아닌 은총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잊고 있다. 선한 행동의 존엄성과 어려움은 엄밀히 따지면 분명 그 행동이 지니는 우연한 가치라 불리는 것에 영향을 주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는 유일하게도 사랑에서 온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의 가치를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측정하면서 눈에 띄거나 눈부신 것을 선호한다. 그런 사람들은 신의 영감인 그리스도교인들의 미덕은 본성이 아닌 은총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잊고 있다. 선한 행동의 존엄성과 어려움은 엄밀히 따지면 분명 그 행동이 지니는 우연한 가치라 불리는 것에 영향을 주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는 유일하게도 사랑에서 온다. 아멘. 장 피에르 까미. 성인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임을 아는 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지극히 중요한 선택, 죽음과 영적 어둠으로 이끄는 길과 빛과 삶으로 이끄는 길 사이에 오로지 시간적인 질서에 관한 관심과 영원한 질서에 관한 관심 사이에 우리의 개인적 의지나 우리 성격의 어떤 투사물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성인은 마치 군인처럼 마음과 신체를 적절히 훈련시켜야 한다. 군사 훈련의 목적은 한계가 있고 매우 단순하다. 즉 사람을 용감하고 냉철하며 개인적으로는 싸울 일이 없는 타인을 살해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의 목적은 훨씬 덜 제한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우선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인간을 어떤 상태, 그들과 실제 사이에 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자신뿐 아니라 모든 다른 존재들의 신성한 근본 바탕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데 있다. 모든 다른 존재들의 신성한 근본 바탕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상의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악의 탐욕, 자기 주장이나 자발적 무지 대신에 끊임없이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다. 그 대상에는 한계가 없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영적 훈련은 군사 훈련에 비할 수 없이 더 어렵고도 엄중하다. 훌륭한 군인들은 많지만 성인은 아주 드물다. 그런 일에 대처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오면 보통 자신들의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는 타고난 혹은 습득된 특이한 성격을 잊고 자아를 초월하여 똑같이 한 가지에 집중하며 개인을 초월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영적 훈련의 목적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비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인 반면 군사훈련의 목적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간들과 관련해서만 비이기적으로 되도록 만든다. 달리 될 수는 없는데 끝까지 분석해보면 우리가 존재하고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믿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권력 정치를 합리화하고 전쟁과 군사훈련을 정당화하는 철학은 항상 국가적, 인종적 혹은 이념적인 우상 숭배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원칙이어서 불가피하게 지배민족과 법없는 약소 종족들이라는 개념을 나눈다. 성인들의 전기가 한결같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영적 훈련은 전쟁이라는 특정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피조물과 관련해서 성격을 초월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성인은 원수를 사랑하거나 심지어 그가 불교도인 경우에는 원수의 존재조차도 분별하지 않으며 인간뿐 아니라 인간 이하의 존재가 포함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동일한 자비심과 이기심 없는 선의로 대한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과 결합하는 삶에 도달한 사람들은 여러 출발점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어떤 이는 남자이고 어떤 이는 여자이며 어떤 이는 타고난 적극성을 띠고 어떤 이는 명상적인 기질을 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기질과 신체적 구조를 이어받지 않으며 그들은 아주 다른 물질적, 도덕적, 지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한 자신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과 결합하는 삶을 지니고 있는 한 그들 모두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들의 행동은 한결같이 이기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에 잠겨 있어서 매 순간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우주 및 우주의 영적 바탕과 맺고 있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의 경우 그들 속에는 많은 존재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매우 다양한 기분, 갈망, 의견들과 동일시하는 아주 복잡한 성격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성인들은 다른 마음을 갖거나 성의 없이 건성으로 임하지 않으며 지적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성실하고 매우 단순 소박하다. 다수의 다양성은 하나의로의 집중으로 대체된다. 이는 야망이나 탐욕 또는 권력과 명성을 쫓는 갈망에 대한 해로운 집중이 아니며 예술, 학문, 과학 등 심지어 더 고상하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지만 모두 너무나 인간적인 집중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집중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것이며 영원한 실제에 대한 인간의 최종 목적을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하는 영혼의 존재 자체이다. 아멘. 어느 팔리어 경전에 브라만 계급인 드로나에 관한 중요한 일화가 실려 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신성한 분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대바이십니까? 대바는 인도 문화에서 신, 악신 등 다양한 종류의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대바이십니까? 고귀한 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간다르바입니까? 간다르바는 향을 먹고 살면서 천상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반신의 존재.
당신은 간다르바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니요. 당신은 약샤입니까? 약샤. 신들의 보물을 수호하는 정령. 아니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가 누구인지를 묻는 브라만의 질문에 신성한 분은 대답하였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를 데바, 간다르바, 약샤 혹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해로운 영향력, 갈망 등을 나는 완전히 소멸시켰소. 그러므로 내가 붓다임을 하시오. 여기에서 하나의 신을 진정으로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집중된 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 속에 많은 존재가 들어찬 사람이라도 일신교를 하나의 이론으로서 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에서 실제로 유일한 신에 대한 추론적인 지식에서 직접적인 친밀함으로 다가간다면 일신교란 일편단심의 가슴에만 존재할 수 있다. 알미란 아는 자 안에서 아는 자의 방식에 따라 존재한다. 인식자의 정신이 다중적이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가 알게 되는 우주는 다신적이다. 궁극의 신성한 실제에 관해 붓다는 어떠한 언급도 꺼렸다. 그가 자주 언급했던 것은 오로지 니르바나, 즉 열반이었으며 이는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로 집중된 경우에 오는 경험의 이름이다. 이 동일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브라우만과의 합일, 알하크와의 합일,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신성과의 합일이라고 불렀다. 이 문제에 관해 붓다는 조작주의자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여타 종교의 신학자들이 후기 불교 학자들에게 객체 그리고 동시에 주체와 그 경험의 본질을 추정하는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의지는 수많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방황한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전의 구조를 인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적 진실을 거부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천상의 보답을 갈구한다. 그들은 말을 아름답게 하고 쾌락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교한 의식을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을 환생의 고리에 촉박시키는 카르마의 법칙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로 인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은 쾌락과 권력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신께 몰입하도록 만드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로 집중시킬 수 없다. 바가바드 기타. 교양 있고 정신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을 성인 취급한 전기는 이제 아주 인기 없는 문학 형식이 되고 말았다. 그런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정신적 활동이 왕성하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새로움, 다양성, 오락 활동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어떤 전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성인들은 모두 끊임없이 영적 실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이런 수단을 통해 그런 실상과 결합하는 알매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 관해 말하자면 이런 행동들조차도 그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단조로울 정도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지칠 줄 모르는 자비심으로 비인기적이면서도 인내심 있게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런 남녀의 일대기가 읽혀지지 않는다 해도 놀랍지 않다. 윌리엄 로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교육받은 사람의 수요가 한 명이라면 보즈웰이 쓴 셰뮤얼 존슨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은 200에서 300명은 좋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셰뮤얼 존슨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아주 매력적인 다중인격들에 빠져 지냈지만 로우는 매우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박하면서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다수는 다수에 대해서 읽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로 서사시, 희곡, 소설의 모든 레퍼토리 중에서 진실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의 묘사를 찾기는 어렵다. 오 친구여, 살아있을 때 그분을 소망하라. 살아있을 때 그분을 알고 이해하라.
그래야만 살면서 해방을 맞으리니 살아있는 동안에 속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어서 해방을 맞으리.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분과 결합하려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지금 그분을 만나면 그때에도 만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의 도시에 살 뿐이다. 카비르. 완전성의 법칙의 초판 책머리에 실린 태양의 형상을 가진 이 그림은 신의 의지를 나타낸다. 태양에 그려진 그림은 신성한 의지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나타낸다. 이 얼굴들은 세 개의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신성한 의지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혹은 맨 바깥쪽 단계는 활동적인 삶을 사는 영혼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묵상적인 삶을 사는 영혼, 세 번째는 매우 탁월한 삶을 사는 영혼을 나타낸다. 첫 번째 원 밖에는 벤치와 망치 같은 수많은 연장이 있는데 이는 활동적인 삶을 나타낸다. 두 번째 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종류의 묵상적인 삶에서는 어떤 사색이나 수련 없이 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바깥을 향한 일들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듯이 연장들은 그늘진 채 바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연장들에는 태양의 빛이 닿아 있어서 그 작업들이 신의 의지에 의해 깨우쳐지고 환히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원의 얼굴에는 신성한 의지의 빛이 거의 비추지 않고, 두 번째에는 더 많이 비추며, 세 번째 가장 안쪽의 원에는 눈부시게 비춘다. 첫 번째 원의 형상은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반면 두 번째는 덜 뚜렷하고 세 번째는 거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단계의 영혼은 훨씬 자신들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는 반면 두 번째 단계의 영혼들은 자신에게는 덜, 신에게는 더 몰입해 있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은 거의 사라지고 모두를 신께 예속시켜 신의 본질적인 의지에 몰입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얼굴들은 신의 의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캠필드의 베넷.